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에티오피아 선교 일정으로 여러분들과 직접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희 선교팀은 모두 무사히 에티오피아에 도착해서 어제부터 선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 김진희 집사님, 그리고 제가 건강하게 지금 선교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선교 일정이 끝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자 두 개가 지금 보이시나요? 한 상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상자입니다. 비싼 재질로 만든 값비싼 상자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자는 그냥 싸구려 상자가 있습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만든 그런 상자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고급스러운 상자 안에 제가 쓰레기나 더러운 것들을 넣으면 이 상자는 그냥 더러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충 아무렇게나 만든 이 싸구려 상자 안에 제가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넣어둔다면 이 상자는 아주 귀한 보물 상자가 되는 겁니다. 상자의 용도는 무엇을 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상자의 가치는 상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자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자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값비싼 재질로 고급스럽게 만든 상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다면 그 상자는 그냥 쓰레기통일 뿐이에요. 하지만 비록 싸구려 재질로 만든 상자일지라도 그 안에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면 그 상자는 귀한 보물 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자신의 인생을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 채우고 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쾌락과 정욕으로 채우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취나는 쓰레기통과 같을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여도 자신의 인생을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들로 채우면 참된 진리 속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석상자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 스스로가 그 인생 안에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 지금 오늘날 현재의 모습은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과거에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왔던 그 결과물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여러분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신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현재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오는 것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무엇으로 인생을 채워왔는지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웠느냐에 따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결정되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지금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들로 참된 생명과 참된 진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려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존귀한 보석 상자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고린도에서 홀로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굴라 부부를 만나긴 했지만 이들은 이제 막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함께한 영적으로는 아직 성숙한 동역자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시점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케도니아로부터 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과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단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도 그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지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에 힘이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라는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선교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서 합류한 후에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인정이 많은 교회였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알고 늘 기도와 물질로 뒤에서 서포터를 했던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랬고,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가는 그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비를 지원해 주셨던 것이죠. 심지어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선교비를 보내어서 늘 바울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쳐 있을 때마다 큰 위로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편지에 적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 4장 15절 16절도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러한 위로들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어떨 때는 몹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치고, 또 어떤 때는 시험과 환난도 많고, 어떤 때는 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그렇게 의미가 없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듣게 하신 그 위로, 빌립보로부터 온 선교 헌금의 위로,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와 물질과 인생을, 마음을 쏟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직접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현장에서든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그동안 영적으로 지치고 힘겹게 버텨왔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열매라는 것이 내가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뿌리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보고, 이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교였을 때 그의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학과 최고의 교수, 그런 사람 밑에서 구약과 율법에 관련해서 배웠으니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화려한 수식어나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 하거나 이론적으로 막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 바울이 그것을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만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지금까지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선포했던 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다 라고 전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삶을 오직 예수로만 채우길 원했고 예수의 말씀으로만 담길 원했던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본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핍박했던 괴물과 같은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그의 모습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왕족 출신인 베냐민 지파이고 학식으로는 당대 최고의 선생 밑에서 교육받는 자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의 삶 가운데 진정한 진리를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가 굉장히 대단히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핍박하면서 그것도 무자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였어요.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의 스펙은 굉장히 놀라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울의 인생은 쓰레기와 오물투성이로 가득 채웠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술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쫓는 것만이 인생의 오물이 아닙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멀쩡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지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같은 건 없고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아무리 겉모습은 교수일지라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쓰레기와 오물투성이로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삶을 살았지만, 그런 자신을,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오물과 쓰레기,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채우며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만나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죽어 마땅한 이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 가운데 썩어 없어질 것들로 채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참된 진리로 채워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빌립보 3장 7절과 9절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바울의 이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바울은 자신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을,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자신의 삶이라는 상자 안에 채우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 결과 그의 겉모습은 평생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 속에서 늘 동족의 살해의 위협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 어떤 인생보다 귀한 보석상자와 같이 빛나게 하셨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며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 믿으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러한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이 원어의 뜻은 전투를 치르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바울을 계획적으로,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공격하고 욕설을 퍼붓고 깎아내렸던 거예요. 바울을 이처럼 공격하고 괴롭히고 깎아내렸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다름 아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자칭 하나님의 선민임을 내세우며 고집과 독선으로 자신들의 삶을 채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모두 바울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겉으로 보기엔 잘 먹고 잘 살며 누리는 삶을 살았을진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취나는 쓰레기와 오물들로 가득 채우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았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공동묘지에 묻히게 될 때 그들은 한 줌의 흙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요,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이라는 상자 안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상자 안에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어떤 삶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울지는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과 결과는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2주 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삽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예배 후에, 예배를 마친 후에 한 부부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정도 오늘 목사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성도님들 앞에서 표현을 못했지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너무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친히 만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터치하실 때에 용기를 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매일매일 제가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그 성경 말씀 꼭 읽으세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또 신앙 교육도 받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분들은요, 이제 자신의 인생이라는 그 상자 안에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기록하셔서 지금까지 남겨두셨겠어요? 하나님은 2000년 전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에도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사도행전에 나온 그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상자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모습으로 채우려 한다면 2000년 전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동일하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사건들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이런 일들을 삶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생명력 있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동일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매일매일 우리 교회 단톡방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그것을 매일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분이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안타깝지만 신경도 안 쓴 분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도 보지 않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거 클릭해서 조회수가 많아지면 뭐 거기서 유튜브에서 저에게 돈이 떨어지나요? 그거 뭐 제가 뭐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읽으면 저에게 무슨 이득이 생기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올려준 그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일이 어떤 일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매일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인생의 모습은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제가 올려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 듣든지 출근하고 듣든지 아이들 다 학교 유치원 보내고 듣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하루에 짧은 딱 10분이지만 여러분, 일주일이면 그 몇 분이에요? 70분이에요. 한 달이면요 300분이 되는 거예요. 1년이면요 3650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3650분을 들은 사람과 1분도 듣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두 사람의 삶이 똑같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두 사람의 인생이라는 상자 안에 같은 것이 들어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비록 10분이지만 꾸준히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 하는 그 사람의 삶을 사용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어 공부나 베트남어 공부를 10분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요 1년이면 3650분을 언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10분씩 1년에 3650분을 공부한 사람과 1분도 공부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언어 실력이 똑같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죠. 이런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 단어랑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그동안 바빠서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별로 마음이 끌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채우지 않으셨다면 바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그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포기해졌거나 게을러졌거나 멀어져 있는 분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우리의 인생 상자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주목하실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내세울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누구보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의 시간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 인생이라는 상자 안에 무엇을 채우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거는 부정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 안에 무엇을 채우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무엇을 채우며 살길 바라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선택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 역시, 책임 역시 전적으로 나의 몫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것들, 냄새나는 오물들로 채워간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에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인생이라는 상자 안에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을 것, 변하지 않을 것,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나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인생의 참된 보물,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스펙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나의 속 모습, 내면의 모습, 내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인생 상자 안에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눈부신 보석과 같은 그 성령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을 통해 비춰지기 때문에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누군가를 다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을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향기로운 예수의 영이 우리 삶을 통해 그 아름다운 향기, 그 정말 영적인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기에 그 생명의 향기를 맡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상자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아름다운 도구로 참된 진리를 담아내는 고귀한 보석 상자로 승화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상자 안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 우리가 채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고 냄새나는 것들로, 사라질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했던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참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겉모습은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인 보석들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잠깐이지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썩어 없어질 것들로 채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경우 정말 사라질 것들, 바람처럼 날아갈 것들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참된 진리, 썩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갈 수 있는, 영적인 보석들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오늘부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김진희 집사님, 제가 에티오피아 선교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까지 이제 선교 일정 남았는데, 남은 선교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선교 일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연로하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 일원들이 선교 일정 가운데 비록 육체는 피곤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강건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교 일정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 선교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잠깐 같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도 지금 에티오피아에 가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서 에티오피아의 선교 일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거기서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해주시고,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품어야 할 것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이런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정이 빡빡하고 또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아버지여, 저희들이 영혼을 찾아다니고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가서 그곳에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아버지여, 저희가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사용하십니까? 아버지, 정말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도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이미 에티오피아에 함께 선교 일정을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함께 가고 가는 선교팀, 보내는 선교팀, 이 두 선교팀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저희들의 모습은 그동안 내가 내 인생에 무엇으로 채워왔는지에 따른 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들의 정말 자신의 인생의 영원한 것들로, 썩어 없어지는 것들로 채우려 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썩어 없어질 겉모습에 신경 쓰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더 가득했었습니다. 주여,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에 정말 무엇이 참된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진짜 의미 있는 것들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겉모습은 보잘것없고 내세울 거 없지만 저희들의 속사람은, 저희들의 영혼은 오늘도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들로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보석상자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그러한 속사람으로, 그러한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선교팀은 에티오피아 선교 일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딱 10초만이라도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인생의 상자 안에 변하지 않고 썩지 않은 영원한 보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